8월 셋째 주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인 줄 알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가는지 아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며 우리에게 새 힘과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2번입니다. 우리 시편 2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저에게 양식을 허락하사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8월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저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이겨내야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잘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곧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에 우리가 견디고 참아낸 시간들로 인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소망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사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하루속히 본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사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교인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준비한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교회의 예배를 준비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덥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원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반찬 섬김 점심 식사 가정교회 모임 지도자 모임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큐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내위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빗소리 찬양팀 싱어와 악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효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11시는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식당 설거지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입니다.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일꾼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는 기도원이었는데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께서 여러분이 가서 청소를 하고 또 식당 및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셔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제가 섬김인데 이 섬김의 주제가 오늘 말씀과 비슷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가장 소외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본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진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는 그것이 바로 또 예배임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배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성찬식,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함. 예수님과 연합함은 서로 이렇게 섬길 때, 겸손할 때, 낮아질 때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피와 살을 기억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노예로 그렇게 마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겸손한 가운데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음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데, 오늘은 사역에 대해서, 사역 중심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로마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썼고,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고, 또 이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많은 속국들에게 그곳에 가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땅끝, 거기에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를 거쳐야지 스페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고,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말로 지금 하고 있는지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네, 칭찬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칭찬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너무나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도 낙심하고 힘들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힘이 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함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선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성숙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해 보면은 이들은 서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성숙하다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바울이 쓴 편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성숙하게 됨을 미래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이미, 그러니까 미리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그들을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참으로 중요한데, 에모토 마사루,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들은 그 물, 감사의 말을 많이 듣고 사랑의 말을 많이 듣고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은 그 물은 그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막 저주의 소리, 낙심, 비판, 안 좋은 그런 음악 소리를 들은 물은 그 결정체가 흉측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로 되었는데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흉측하게 되는 물로 바뀌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육신에 그런 고통이 있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이 고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데, 이 포유류인데 칭찬을 하다 보니까 이 처음부터 돌고래 쇼가 처음부터 됐겠습니까? 칭찬을 하고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 고래가 그러한 아름다운 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이 됩니다. 동기부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칭찬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칭찬을, 인정을 받는 것을, 격려를 받는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러한 칭찬, 인정, 격려받기를 원하고, 학교에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칭찬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이 원하는 바를 부모님이 하지 않고 칭찬은 하지도 않고 책망을 한다면,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과 그것을 비교를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잘했다, 칭찬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소질이 있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설사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잘할 수도 있어, 격려를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장점을 잘 또한 살려서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항상 칭찬을 하고 또한 격려를 하고 주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칭찬과 인정을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아내에게 인정받고 또한 자녀에게 존경을 받으면은 아버지는, 남편은 날아갈 듯이 살맛이 납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생기가 나고 활기차고. 그런데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바가지만 듣는다면은, 또한 자녀에게 인정을 받지 않고, 아버지가 들었는데 자녀들이 인사도 하지 않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뭐 대화하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 어머니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아내는 그것을 스스로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대화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들어주면은 아내가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또 엄마가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인정해주고 어머니의 말을 잘 따를 때 어머니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는 더욱더 가사일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의 말을 한다면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더욱더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러한 칭찬, 인정을 잘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을 잘하면은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사랑의 권면을 잘 알아서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노라.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것을 함으로 이 로마 교회가 갈등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또한 비방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거짓이 있고 또한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용납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됩니다. 온순하게 되고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하게 되고 자기만 알았던 것이 남을 알아주게 됩니다. 배타적인, 배려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됨을 지금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와우리 교회에 그 허구를 잘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광호 형제의 아버님 그리고 성화자매는 일부 예배에 오는데 우리 성화자매와 우리 광호 형제의 아버님 되시는 김상균 장로님이 허그를 잘하십니다. 동성간에 남자들만 허그를 잘합니다. 근데 아마 여자분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부러워하냐면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허그를 통해서 그 허그도 참 좋지만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의 한켠에는 좀 우울하고 좀 낙심하고 힘든 것이 있었는데 허그를 통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전에 안 좋았던 것이 싹 가십니다. 마음이 좋아집니다. 행복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고 그러한 일을 우리 김상균 장로님이 참 잘하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동성간에 뭐 이제 부부간에는 할 수 있지만 허그를 하면서 허그도 좀 이렇게 좀 힘들면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가족 간에 이 사랑의 언어를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꼭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 되는지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함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확고함이 있었냐면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단자, 유대교,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척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논리상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한 적이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면 이 사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귀한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꾼이 되는데 보통 일꾼이 아닙니다. 레이 투르곤, 이 단어는 군대의 종인데 아주 이렇게 사절단, 아주 귀한 그러한 종입니다. 왕의 신하인데 왕의 대리자, 왕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소에서 이제 부리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왕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존재,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는 평상시에 일꾼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늘 항상 부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낮고 천한 진짜 노예 같은 그러한 종이 되었습니다.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자유가 없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령을 내놓는 그러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크고 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서 너무나도 은혜가 이 마음에 벅찹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구약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 중간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이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사람이 그 동물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이제 그 동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제사장은 그 각을 뜬 그 제물을 가지고 불로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일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제물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제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제물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산 제사,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의 역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정말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순교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본받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한다고 하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노희혁 권사님이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지난번에 이제 검사를 하시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모든 그 항암 치료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못 오셨는데 그 약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한 1년간은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아프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아내는 이제 왔지만 그 요양병원에서 아내와 우리 노희혁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정말로 이 생명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고 또 복음을 들어보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건강도 중요하지 않다. 4, 5세기에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뭐 우리에게 오신다는 분도 있는데 좀 멀습니다. 뭐 호메시리에 살고 뭐 수원에.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집 근처 교회로 이제 가시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또 이렇게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대리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지 우리 18절과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정말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큰 손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많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정말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데 18절 후반절부터 19절을 보니까 그 사역의 그 방법들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말과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책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두로 사람이 이렇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구두를 통해서 듣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니까 행위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 진실합니다. 입술 정말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행실,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자기의 십자가를 또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고 행실이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무엇이 덤으로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라면 병자가 낫습니다. 그 의사를 통해서도 고침을 받지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면은, 기도라면은 그 사람이 낫게 됩니다. 유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생명을 잃었는데, 숨도 쉬지 않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평만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흔적, 그 자랑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남의 터 위에, 복음이 전해진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은 이사야 52장 그 15절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러한 일루리곤 그까지, 또한 그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일루리곤은, 그것은 마게도니아 북서쪽인데, 이곳이 바로 그 아드리의 해입니다. 아드리에 이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면 로마입니다. 이 로마의 옆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로마에 믿지 않는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임을 지금 여기서 간증하면서 또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칭찬과 격려,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행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맡겨진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평강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의 언어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현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오무,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현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현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작사 작곡한 고은혜법 목사님은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오게 가두는 순교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쓴 그 노래가 이 선한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명을 생각하며 늘 항상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칭찬과 격려, 위로를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에게 늘 항상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선한 능력,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며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들이 신앙이 자라기까지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한 한부모자를 섬기고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어르신들이 그렇게 반찬을 우리가 섬기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도 우리 김광성 어머님이 또한 지난번에 에버랜드 이렇게 애들 데리고 왔는데 그때만 애들이 나오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알고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늘 항상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선한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노건사님 또 우리 전사람 집사님 아버님 대신에 우리 정기현 집사님과 김충현 사님을 위해서 아픈 한우들 아무런 투병용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모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리사회가 미래자립교회와 우리 사역들과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의 오늘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말 언어의 그러한 축복의 언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위로와 용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에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의 언어와 그런 행실로 아버지 그들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낭자지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늘 항상 그들과 교제를 하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또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아버지 한부모들을 섬기는 것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현재에는 그들이 자신의 그러한 유익만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인내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예원 사인 가운데 감성을 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향하게 주옵시고 간절을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전사람 입사님 아버지 정경 입사님 간과 그 담당의 함성을 멸해 주옵시고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줄 믿습니다. 김치건 사님도 표적 항암제를 쓰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치료받게 해주옵시고 아무런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피를 수하해 주옵시고 의사를 통해서 진단 받게 치료해 주옵시고 염증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뼈마디를 떠는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일거를 주옵시고 열심히 일하며 열매를 거두게 주옵시고 미래의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하며 의뢰 가운데 말씀을 은혜받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구 예수 받고 중고등과 체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그러한 선한 그러한 사람들 결혼도 아버지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밀어붙게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위해서 힘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를 아버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주옵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더욱더 효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력한 성도들과 미래자랄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을 주께 넣어 주옵시고 정성부산이 혈관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또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옵시고 하나님 기레비교회와 이안교회 삶의 가운데 좋은 곳을 이전할수록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버지 이 지역사를 청소하는 것과 아버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사랑의 언어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고 겸손한 그러한 자세에서
정말로 진실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여 그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의 신앙이 잘 수 있도록 늘 항상 기도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비전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일거를 주시고 또한 좋은 아이들을 창출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의 곁에 승진을 하며 믿음의 거래처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말씀을 은혜 받고 변화를 받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은총을 풀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들이 또한 따로 예배를 드리며 청년부들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더욱더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협력하는 성살과 미래자립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 주시고 또한 좋은 교회에 이전할수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을 빌받아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최근에 입대한 우리 규영이가 해병대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또한 휴가 나와서 더욱더 남자답게 그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능을 앞둔 우리 준혁이와 정모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결혼 또한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들을 많이 세울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또한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칭찬과 격려가 끊임없으며 우리의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더욱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풍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